목사님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시네요. 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내 밖에 모든 성도님들 또 여기 노스베이 교회죠. 우리 두 교회 성도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특권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좀 이 시간 좀 우리 첫날이니까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 거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그 22년 만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건넨 인사를 좀 따라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셉이 동생에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사모님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 시간 잠깐 좀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좀 서먹서먹하게. 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했지만 저는 저희 집에서 또 제 집사람과 늘 이렇게 좀 고백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가훈이랄까 이렇게 가훈 하나 만들자. 그게 뭐냐면 예수 사랑, 예수 자랑. 제가 그렇게 둘이 그런 고백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집회를 하는 자리는 제가 예수님 자랑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주말에 이 소자가 그 예수님을 정말 잘 자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자랑하기에 제 입술이 짧습니다. 제가 그분을 언제나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늘 만나고 있는데 또 특별히 매일 아침 첫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정말 그분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이 성경과 이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인공의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지금 저는 이제 이 표현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 모두도 아마 그 예수님 더 뜨겁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주말에 총 주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다 얘기했지만 한번 우리 함께 고백을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하면 다 따라하세요.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뭘 하든지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하십시다. 아멘? 예,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로 이제 우리 교우님들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 하면 모두 건강할 것 같아도 안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맞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느 곳에 가서 집회하고 안식일 오후에 안수기도를 하겠다고 광고를 하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요. 다시 따라합시다. 모두 건강할 것 같아도 안 아픈 사람 한 명도 없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지금 저같이 건강한 것 같아도 저도 어디 아픈 데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또 한번 따라합시다. 저 집은 걱정 없겠다 싶어도 들여다보면 다 있네. 아멘? 이거 정말 맞더라고요. 다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책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그렇게 해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찬미가에도 화니 크로스비 여사의 찬미가 30곡이 들어있어요. 그분의 작사한 찬미가요. 그분은 9,000편 이상을 작사했다고 그래요. 찬미를요. 근데 그분이 시각장애자입니다. 평생 시각장애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 여성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자인데요. 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오늘 저녁에 이곳에 계신 분이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7일 세림교 네파교회 성도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크루스비 여사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산 까닭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주말에 몇 시간의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천국 시민권을 손에 딱 쥐는 그런 행복, 그런 만족, 그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좀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기분으로 삽니다. 제가 이런 천국 시민권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목사님 누구냐면 잭 세케라 목사님이에요. 흑인 목사님이신데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서 집회를 하러 가셨다가 주차를 잘 못하겠어요. 맨하탄이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주차료금도 비싸고. 근데 이분이 할 수 없어서 집회는 시간을 어길 수 없으니까 자기 차를 UN 본부 그 주차장에다 파킹해놨어요. 그리고 집회를 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아이나 다를까 경찰이 딱 지켜 서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다 파킹을 했냐 이거예요. 너 엠버서더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Yes, I'm ambassador. 그래. 왜? 너 차 번호판이 아닌데. 나 Heavenly Kingdom ambassador. 나 천국 대사. 경찰이 웃고 가라 그러더랍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언젠가 맨하탄에 가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벌금을 좀 맞을 때 맞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대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 하신 분들은 얼굴 표정 달리해야 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그렇게 살았듯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천국 시민권,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요, 시민권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책이 딱 2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준비 안 된 건데 화면에 없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시민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책이 2절이 있어요. 자, 먼저 사도행전 22장 28절 한번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시민권 천국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자,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2장 28절은 지금 미국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은 아마 좀 실감이 날 거예요. 자, 여기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여러분 미국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뭐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뭐예요? 나면서부터 얻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시민권 갖고 계십니까? 미국 시민권이요? 여기 선교사님 2 목사님 사모님 안 갖고 계시죠?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그랬단 말입니다. 돈을 줘서 얻은 사람이 있고 나면서부터 얻은 사람들.
얻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 미국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 네팔 시민권, 좋아요. 전 세계 230개국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빌립보 3장 20절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았어요. 요즘 핸드폰에도 있으니까요. 성경이요. 자,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아멘!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건넨 질문 속에서 천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잠깐 좀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미국 시민권 어떻게 땄어요? 우선 몇 문제 나와요? 시민권 총 문제가 몇 문제예요? 100문제. 그 가운데 10문제가 제시되고 몇 문제 맞아야 통과돼요? 그러니까 6, 7개 맞아야 돼. 그렇죠? 저는 몇 개 맞은 것 같아요, 집사님? 난 만점. 난 다 맞았어. 왜 다 맞았냐? 제가 시민권 시험 보는 분이 흑인 여성이셨는데 이분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재림교회를 잘한대요. 그러면서 내는데 보니까 전부 쉬운 문제네. 제일 긴 강은 미시시피 이런 거 아주 쉬운 거. 열매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저는 그때 우리 재림교회 선배님들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또 영주권 때도 그랬어요. 영주권 딸 때도요. 딱 들어가니까 우리 식구들이 들어가니까요. 그 심사관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니까 그냥 묻지 않고 통과 그러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우리 진짜인 줄 인정합니다. 그렇죠? 정직하고 진짜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요 몇 시간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은 딱 한두 문제만 맞으면 그냥 합격이에요. 바로 줘요, 바로. 그럼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세요. 거기 천국 시민권을 준다는 말이 딱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어느 분이 저만 읽기 아니라 여러분이 좀 확인하는 면에서 한번 좀 목소리 크신 분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 무슨 말씀 있어요?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잠깐 거기서 끝내. 내가 뭘요? 아멘. 아멘. 여러분 받으셨어요? 전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천국 시민권이니 이게 지금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죠. 제가 뻐길만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70이라는데 어떻게 50세로 보여요? 그래요. 뭘 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매일 기뻐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여러분 살짝 미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란 말 나는 그거 무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저는 항상 기뻐하란 말 속에 예수에 미쳐서 살라고 난 그 말로 들립니다. 왜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변에. 동네마다 있어요. 그죠? 동네마다 있어요. 이런 여자 있어요.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란 말은 제가 볼 때 예수에 미쳐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미친 사람 가운데는 암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살짝 미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내 좀 웃고 계셔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요. 저는 아까 좀 늦게 와서 보험에 메디케어 소개하는데 전 안타깝게도 메디케어가 없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합니다. 이렇게 살짝 웃고 사니까 안 아플 줄로 믿습니다. 약간 미쳐 사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진짜 지금도 주머니에 지구본을 갖고 다니는데요.
좁아요. 여기가 좁아. 우리 앞으로 하늘 가면요. 하늘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예? 여러분 한 분씩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 땅에 뭐 일론 머스크니 뭐 빌 게이츠니 뭐 베이브 존스 뭐 이런 사람들이 부자라며요. 그들이 부자라면 이 땅에 있는 거지 뭐가 큰 부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곧 하늘 가면요. 이 지구 같은 기업을 하나씩 받아요. 좀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생각 안 해요? 자, 그래서 전 이번 주말에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 뭐 새 식구들이 와서 함께 천국 시민권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 시민권을 더 확신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남 믿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잘 믿어야 돼, 내가. 아멘?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좀 수가 적어요. 너무 걱정들 많이 해. 걱정하지 말라. 혼자 앉아있어도 잠이 크게 하고 막 웃고 그러라 그랬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신나.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질문이 한 374개 정도 된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복음서에 그렇게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질문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나는 주님이 질문을 딱 하면 가슴이 뛰어요. 왜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이 내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아멘? 야,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374개 질문 가운데 한 몇 개만 이 주말에 소개하면서 그 질문 속에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확신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여기 화면에 자,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아멘? 난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저는 예수 만난 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주님 만났어요. 그날 밤 주님이 내게 질문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을 통하여 제가 주님 만났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 예수님 하면 저는 레리킹 이 토크쇼의 제왕 레리킹 생각이 나요. 어느 때 이 레리킹은 CNN 방송의 앵커였습니다. 토크쇼의 아주 왕자 제왕이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항상 오승기 멜빵을 매대요. 그죠? 저도 언제 하면 저거 흉내 한번 내보고 싶은데 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TV에 나올 때마다 항상 와이셔츠만 입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뭐 잠드셨으니까 뭐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마이크 하나로 온 세계인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날마다 특이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톡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건네 주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지구를 통틀어서 한 사람과만 인터뷰한다면 누구를 선정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레리킹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구상에 죽었거나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인터뷰하고 싶은 한 명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바라보고 많이 말하고 많이 쳐다보고 많이 정말 사모하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어느 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느끼는 아쉬움이 뭐냐면 우리들 대화 속에 예수 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 우리 이번에 네파교회는 이번 주말에 저를 만난 것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좀 예수 얘기 좀 자주자주 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로의 계단에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에 대해서 말하고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며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걸 다 녹음해서 한번 저녁에 듣는다고 한다면 기절할 겁니다. 어느 날은 한 번도 예수를 안 하고 살아. 난 이게 너무 속이 상해요. 어느 때는요, 막 무슨 건강 세미나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와 하다가도 예수 얘기하면 에이, 이래. 나 그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한 사람, 제가 미국 한 정치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더 번즈입니다. 이분이 미국 닉슨 대통령 때 크게 봉사한 분인데 미국 몇 대 대통령과 함께 일한 아주 고위 관료이자 또 대사도 지냈고 특별히 이분이 대통령의 경제자문관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무슨 회의를 할 때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아더 번제에겐 기도를 시키지 않았어요. 하도 사람이 무게감이 있고 하도 너무 진지하게 생겨서 감히 시키질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아더 번제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했어요. 저분에게 기도를 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더 번제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아십니까? 사랑합니까? 믿습니까? 좋아합니까? 그렇다면 좀 잠꼬대라도 예수에게 말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많이 퇴색했어요. 제가 결혼 초기에는 예수 얘기 많이 말했어요. 제가 결혼 초기에 잠꼬대도 예수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요. 한 번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흉을 보더라고. 당신 잠꼬대도 요란하더라. 뭐라 했길래 잠꼬대도 예수 믿으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뭐라 했냐면 그게 뭐가 이상해. 아멘 하면 되지. 여러분 저는 누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맞이할 거예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뭐예요? 뭐 에레미야다, 뭐 선자다,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어서 뭐라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내가 내게 물 좀 달라는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누구인 줄 알았다면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나서 누가 대답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1980년 5월 말에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35사단 105연대 의무중대 위생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 보조 간호사를 좀 했어요. 3년간. 그래서 주사 놓을 줄도 하고 작은 수술도 할 줄 알아요.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 제대할 무렵에 뭐 광주 쪽에서 진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위생병 할 때 이렇게 병사들 수술을 해주면 술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거의 매일 저녁 술을 먹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어느 때는 술이 떨어져 갖고요. 그 소독 에탄올을 갖다가 먹었다가 그 다음날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전 그래서 술 먹으면 왜 전봇대 부딪히는 것도 제가 경험상으로 알아요. 술을 먹으면 전봇대가 겹쳐서 보여요. 그래서 가운데로 가다 보면 딱 부딪혀서 그냥 뒤로 자빠져요. 그런데 그때 광주에서 그 일이 있는 까닭에 제가 제대하기 전날 밤에는 술을 못 먹었어요.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왔더니 저희 어머님이 우리 재림교회 집사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요. 저희가 아주 가난해서 세를 들어 살았는데 그만 재림교인이 주인인 집에 세를 들어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집주인 우리 사모님 되시는 집사님이 누구냐면 김애자 집사님인데 여기 양현숙의 엄마예요. 지금 병원장은 양고승의 엄마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세에 들어 사 있는 그 어머니를 그렇게 끌고 교회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군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서 집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5월 말에 제대하고 나왔더니 저를 붙들고요. 제가 4남매 맞인데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그때마다 어머니 저 안 믿어도 착하잖아요. 아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야 그게 아니다. 너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제대하고 9월 27일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도 받아라 그래갖고요. 난 뭣도 모르고 막 받아 그래서 받아. 그래서 제가 침례를 받고 나왔더니 우리 어머니 막 우는 거예요. 거듭났다고요. 막 울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 그 다음날 사탄이가 바로 와서 접근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진로주조의 장씨 재벌의 그 친척이 있어요. 그 녀석이 딱 내게 오더니 그 다음날 딱 술을 한 잔 먹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침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안 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구역반 전도회를 10월 첫 주에 열어놓은 거예요.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10월 6일 월요일 밤 첫날 밤에. 근데 그날 그 박도숙 집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구역반 교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날 가르친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했어요. 난 지금도 있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그런데 제가 있다가 4대 성인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내가 말은 안 해도 아마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그저 침례 받은 친구가 그러고 있으니요. 근데 그날 그분이 조금 더 놀라지 않고 차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을 다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분이 예언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그게 제가 믿어져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미가서 5장 2절, 스가랴 11절. 그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소개하는데 그게 제가 믿어져요. 저는 그날이요. 공부가 마치자 그분 손을 잡았어요. 집사님 제가 국문학을 했는데 우리 국문학 교수가 성경이 베스트셀러라 꼭 읽으라 그래서 딱 사서 읽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했다 그러길래 아 이게 삼국유사구나. 이게 이스라엘 신화책이구나. 그래서 내가 안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집사님 통해서 성경이 특별한 책이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난 도덕 책은담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이요. 그게 아니네요. 예언 있고. 근데 이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 다음에 내일 또 올 테니까 오늘 저녁에 신약 성경부터 읽고 그렇다 그러면서 읽으래요. 잠깐 짧게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날 그분이 간 다음에 성경을 열었어요. 마태복음을 열었는데요. 그날 그게 다 믿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게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걸 막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덮었어요. 눈물에 그 성경이 적셔져갖고 덮었어요. 그 다음날 오셔서 그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요. 그 이후로 다 성경이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문서전도를 하셨어요. 행상을 하다가 그 당시 영등포교회 차도선 목사님이 책을 팔아보라고. 그게 문서전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예언의 신의 증언, 그 예언의 선물이 이게 꽂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걸 읽고는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은혜가 돼갖고요. 그리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뛰어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 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제가요. 뭐 버스간에 올라가나 열차간에 어디 가서나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하고 부활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너도.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거기서 말을 맞춰야 되는데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너 목사 되면 그 예수 원 없이 전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따 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넌 안 된다. 너는 술을 처먹어서 넌 안 된다. 넌 안 된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뭐 그래. 이제 그건 그거 지나갔어요. 그래도 제가 성경 예언의 신을 그 이듬해 3월에 복학하기까지 성경 예언의 신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읽다가 울다가 기뻐서 어쩌다 모르고 초기 문제 읽을 때는 하늘이 저기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나가서 잠을 못 자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고 또 뛰어나가서 전도하고, 막 거리에서도 하고, 버스간에서 하고, 뭐, 한 번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때 밀감이 제일 쌌습니다. 1,000원에 한 20개. 그걸 샀어요. 딱 사갖고 버스간에 올라서서 우선 하나씩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 그러길래, 드세요. 안심하고 드시라고. 그러고 나가서 신사승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나 자격 없어도 목사하려합니다. 이게 사실인데, 이게 진짜인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승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듬해 편입하고 4년 공부하고 36년 이상 목회하고 은퇴하고 오늘의 나가 됐습니다. 잘했죠? 그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그때 제가 국문학하면서 기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왜 기자가 하려고 그러냐면 그 당시 봉도환 씨, 조세영, 뭐 미국 특파원, 그다음 박건상, 런던 특파원 이런 사람들이 책을 읽다가 나도 기자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군대 친구라 제가 서울시 공무원도 한 2년 했어요. 거리에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럼 이제 만나면 그 친구들이 나 이제 안 한다. 그랬더니 뭐야, 빵꾸 났냐? 그래서 아니, 이제 더 센 술 먹어. 무슨 술이야? 성령의 새술이라고. 센 술이 있어 내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이상하다. 이번에 제가 한국 나가 있다가 그 최영수라고 저랑 같이 서울시 공무원 동기가 어떻게 저희 교회에 왔다가 박진영 목사가 여기 아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종로에서요. 둘이서 아마 쳐다보면서 서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묻겠어요. 예수님이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꼭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또 예수님 답변한 걸 그대로 하겠어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답을 하세요. 시작. 아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자, 여기 제가 제일 친한 우리 김효성 집사님 친하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뭐예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오. 오늘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자, 천국 열쇠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내일 저녁에 율법에 무엇이라 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제가 그 주제 할 때 왜 유대인이 어디에서 실패한 거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는 뭐예요? 3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밑에 큰 글씨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자, 예수님이 이 북쪽 갈릴리에서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비켜서 갔어요. 좀 지역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내려와요. 시대 소망을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 통과하고 내려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몇 번 했어요? 5번 했어요. 5번. 어떤 사람은 그랬더니 아유 좋았겠네 또 이래 또. 그거 아니에요. 이 불행한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유대인 사회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못 낳고 남편이 죽으면요, 다음 게 어떤 형사 칠소에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어받고 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런 형편의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늘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러 정오에 나갔어요. 정오에 나가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물을 길러 가면 아침 일찍 여기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전파는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접근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가는 그 프로세싱 진행이 있어요. 여기 특별히 참 특이하게도 9절, 19절, 29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요. 자,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유대인. 자, 4장 19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마침내 4장 29절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여인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기쁨에 넘쳐서 뛰어들어갔어요. 이 여인이 한 경험이 제가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한 경험이에요. 제가 그날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요, 내게서 솟구치는 기쁨을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사마리아 여자나 저같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모태신앙이니까 그 아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격렬한 감정의 요동은 없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만난 거예요. 꼭 그럼 저 같으면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지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란 말을 하고 그 샘플링을 갖다가 요한복음 4장에서 딱 소개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요.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저녁을 좀 적게 잡으셨나? 이거 아니라고요. 다시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줘요. 천국 시민권이 나온다고요. 이건 100문제가 아니에요. 한 문제, 한 문제. 자, 다시요. 자, 여러분이 이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천국 시민권을 주고 열쇠를 던질 거예요. 여기다가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거는요. 예수님 말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게 도무지 안 믿어진대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믿어진대요. 저는요. 돌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제가 최근에는요. 은퇴한 교회 한 분이 제가 거기 7년 6개월 동안 호소했지만 안 믿어요. 그리고 그건 솔직한 분이에요. 나 안 믿어져요. 그래요. 저 침례 못 줬습니다. 그랬어요. 믿는다 그래 침례를 주죠. 근데 제가 은퇴하고 로마니다 왔습니다. 한 1년 지나자마자 소식이 들려와요. 그분이 스트로크로 쓰러졌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위와 딸이 아주 효성이 많아요. 지극정성, 그 사위가 특히 우리 그 슬기집 사람, 지극정성 어머니를 잘 돌봐갖고요, 낳았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그 사위하고 딸한테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어지고 침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야, 난 그때요, 아픈 게 축복이구나. 제가 그때부터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 따라 합시다. 맞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제가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요양원에 가서 일주일간 집회했어요. 환자분들하고요. 근데 거기서 아픈 사람이라서 우리 요양원에 왔다가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계속 제가 카톡을 주고받는데요.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자매님이 아픈 게 오히려 복이네요. 영생을 얻었네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내는 게요. 목사님 진짜 그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주간 자기 지켜봤대요. 다른 것보다 뭐 기별보다도요. 어쩌면 한 주 내내 웃으면서 설교를 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따라하기로 했대요. 그냥 웃기로. 다시 한번 여시죠. 맞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시작. 오늘 저녁에 혹시 처음 나오신 분, 이 예수에 대해서 소개받고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진짜. 그렇죠? 저는 이런 까닭에 우리 재림 교인들을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왜? 우리가 같이 하늘 영생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정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리고 제가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저분이 믿나 안 믿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분이 믿을까 안 믿을까. 또 무덤을 지나갈 때도 저분이 믿고 죽었을까 그냥 죽었을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리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말을 못하면 뒤에서 화장실에 그랬어요. 맞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사교처럼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아직 안 믿는 분 있으면 꼭 믿으시고 천국 시민권 가지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치는 하면서 이 시를 하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여러 뭐 예언들, 표적들 또 그분의 그 고백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분이 부활입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 보세요. 한번 이거 어느 분이 한번 크게 좀 읽어보세요. 시작. 어느 분이 좀 읽으세요. 괜찮아요. 시작. 하나님 같은 사람, 사람 같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죄로 사용받았고 제자 교육의 핵심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처럼 죽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여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였고 그렇게 전하게 하였고 그것을 전하다 죽게 했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새 삶을 주었고 역사를 AD와 BC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가르침의 요지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말한 분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래?
여러분 대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기독교는 미궁수에 빠질 뻔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한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영원 불멸은 그건 성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만일 그날 금요일날 죽자마자 소천했다면 기독교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활을 거짓교리, 영원불멸이 이 부활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것을 찾은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진리교회예요. 제가 볼 때 정말 진리교회 이 교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증명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미궁 속에 빠질 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부활 생명을 여러분이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담에서 죽은 자 된 여러분이 사망이 된 여러분이 예수 부활 생명을 영접함으로 생명이 된 거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아담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 올라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꾸 십자가 얘기하는데 저는 어느 때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속이 상해요. 이 십자가 중요해요. 부활하고 나니까 십자가 중요해졌어요. 왜? 우리 죄를 거기서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나 기독교에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의미 없어요. 뭐 십자가로 완성됐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면 완성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셨고 하늘 성소에 계시고 주님 다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에 천국 얘기했으니까 이 사진 몇 장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재림하십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저기 사진 저 왼쪽 끝에 손석호 목사님 계시죠? 그 뒤에 사모님도 계시네. 그렇죠? 우리 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유재상 목사님 계시죠? 그렇죠? 자, 이게 뭡니까? 우리 그날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대단할 겁니다. 이날 하늘 올라갈 때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하늘 면류관 다 줍니다. 다 우리 면류관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저 면류관 받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항상 힘들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내가 내일 저녁에 볼 거예요. 걸을 때 어떻게 걷나 이렇게 어떻게 걷나 볼 거고요. 얼굴 자꾸 쳐다볼 거예요. 그냥 우울하게 걷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볼 거예요. 다 같이. 자, 제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기뻐하는 모습 보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다시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건넨 김혜자 집사님이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맞이라고 그렇게 저를 사랑했기에 저에게 예수님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내파교회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귀한 성도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이분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 함께 하늘 갈 사람들인 걸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귀히 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전대 동안 혹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거든. 꼭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먼저 믿은 우리들 늘 감사하는 생애를 살고 늘 자주자주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고백하고 기도를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